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는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전통적입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누구든지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성경 어디에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솔직히 말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때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3세기 중반에 로마의 히폴리투스와 제롬, 크리소스톰, 어거스틴까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세기부터 기독교는 영지주의와 교부들의 성직자주의로 배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고 성직자주의로 교회의 권위를 세웠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헬라 철학을 합리화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12월 25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롬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의 헥사플라로 변개된 성경인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기독교 공인 이후의 콘스탄티노플 주교입니다. 어거스틴 역시 로마 카톨릭의 근간인 성직자주의와 연옥을 말했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누가복음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때는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겨울 때에는 밖에서 밤에 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겨울의 지중해성 기후는 우기로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 온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하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하다의 단어는 헬라어에서의 장막을 치다고 하는 에스케노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의의 태양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공생애 하셨습니다. 즉 장막절부터 시작하여 3번의 유월절을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절에 30세가 되었고 3년 반이 지나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카랴는 레위로서 제사장이었고 사카랴의 집무 시기는
6월 12일에서 18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것은 6월 하순이 되며 6월절에 태어나게 됩니다. 6개월 후는 장막절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스가랴 14장 16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메시아의 세계 통치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연상됩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린 때가 12월 25일이 아니라 장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고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면 당신들은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과연 크리스마스를 지켰습니까? 오순절 직후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며 빵을 떼었습니다. 즉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아닌 침례와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가요?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합리화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숨겨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비진리에 타협해도 됩니까?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를 헛되이 지키는도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교대의 절기를 지킨다면 어떻게 믿음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부터 거짓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점으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할 수 없듯이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막절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면 로마 카톨릭에 유래한 전통인 사람의 계명으로 또 다른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에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란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 화치사를 근거합니다. 즉 예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실체는 믿음을 통해서이며 그 근거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단번 속죄를 정말로 믿습니까?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완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하며 믿음의 확실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조차 단번 속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주제적 구원론은 로마 카톨릭의 연합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가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듯이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옛 지급표를 옮기지 말며 압이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잠언 23장 10절. 그래도 끝까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할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으니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통이고 안 지키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이것은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고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종족의 우산인 것입니다. 이단의 기준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로 판가름납니다. 아무리 정통교회라고 자부해도 그것이 비성경적인 교리면 이단성을 가진 이단 교리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악습에 대하여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기독교의 배교의 산물로 다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로교인입니까? 그러면 장로교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안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혁주의의 본질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칭 종교개혁의 후예라면서 왜 로마 카톨릭 아류짓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안 지켰던 게 맞는데 원래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신학의 교리 문제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믿음 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소비하는 교회의 고객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교도의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 받아주실까요? 성경의 교리를 성직자에게 맡긴다면 지극히 로마 카톨릭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 비성경적인 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고 위클리프와 후스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정직해야 합니다.